작년에 제가 국내에 들어온 고려인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분들의 그 찬양을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의 찬양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열정이 있으신지, 우리나라 7, 80년대 예배가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또 신자로서 제 신앙을 돌아봤는데, 이분들의 이 순수하고 참 열정 있는 신앙에 비해서 나는 참 비교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어디 갔을까,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연애 감정과 같이 그렇게 애틋한 그런 감정은 아닐 테지만은, 사랑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딱 그만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니,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책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책이 막 두꺼워서 사실 한번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마치기도 참 어려운 책인데, 어쨌든 그 앞부분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와 또 광야에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영웅적인 위협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말년이 돼서 권력과 물질에 취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에서는 90세로 나오죠. 그는 잠시 이제 그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체포해서 꾸짖으며 그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밤에 찾아가가지고 조용하게 하늘로 떠나가지 않으면 너를 화형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한번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그 신앙과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구원파 이단의 그런 가르침이죠.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유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교훈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이제 파랑겔리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 권위를 가진 지시, 명령 혹은 또 조언이나 가르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의 말, 바울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의미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무의미한 변론을 가져오지만은 바른 가르침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니 그것은 사랑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듣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사랑 없는 가르침은 잔소리가 될 뿐이죠. 애들한테 잔소리를 한 후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 말의 진실함은 아이들이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은 사실 누구든지 간에 그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사랑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위해서 또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가 했을 때에 그 동기와 목적도 역시 사랑입니다. 가르치는 목적도 사랑이지만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사실 사랑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진정한 권세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권세는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우리 악한 본성이 자꾸만 이 가장 중요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 근본에서 떠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을 주십니다.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총 955회가 나온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이 마음이라는 말은 신체의 기관, 이 심장이죠.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그 심장이 우리 신체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중심으로서 그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그 중심인 마음과 육체의 중심인 심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진짜 마음이 심하게 아프면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중심이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 이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고 율법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고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할 때 그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큰 사람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그 사랑은 출처가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거짓되며 심히 부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쉬지 않는 우상 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쉬지를 않고
휴게 시간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 우상의 공장이요, 죄의 공장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도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뿌리에 새겨졌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나 분명하여서 그 돌같이 강팍한 마음에 다이아몬드 철필로 새긴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하루아침에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제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깨끗하여졌다, 정결하여졌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거듭난 마음으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고 마귀의 정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죄와 싸우면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삶의 태도와 이유와 목적이 이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그 토요일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아저씨는 참 저도 그런 분은 처음 봤는데 교회에서 이미 그 마음의 태도가 딱 들어보는 순간 공격적이시더라고요. 물론 무슨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막 따지고 막 그러셔가지고 놀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은 이미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숨기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진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우리가 청결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구하여 얻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둘째로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우리말 양심은 이제 한자의 어질 양의 마음심이라고 해서 어진 마음, 착하고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영어의 conscience라고 하면 양심이라고 번역되는 conscience 하면 의식 또는 개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또 헬라어도 그러는데 그 뜻이 원래는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함께 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말에서처럼 도덕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지성의 작용이고 판단력이고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인데 이것이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말 양심은 이미 그 도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굳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상식과 기억력을 포함해서 그 자의식에 이르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선한 양심을 가리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자반성 혹은 자판단의 심리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자기 반성의 심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한 양심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자기 판단력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의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양심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럽고 오염된 양심이죠. 그들의 양심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신 양심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양심을 마치 인두로 지져서 죽여서 더 이상 이제 감각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 보면 가끔씩 정말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도 그렇게 태어날까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무엇보다 양심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대학교 이진용 교수님이라고 그분 지질학 교수님이시고 이제 그분이 느지막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실 지질학자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이 죄의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그 학생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 진심으로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자기를 비춰보고 틀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그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고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력이 없이는 그 사랑은 불완전하고 부족할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지혜로운 판단력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이 성숙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가 없고 지혜로운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선한 양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읽고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지성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러시아 할머니들이 대체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참 똑똑했습니다. 그분들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소설 전집이 한 질씩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원에서도 그 책을 그렇게 읽고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고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또 스토크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완전 우리 뇌가 팝콘 브레인이 돼가지고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유튜브 영상 참 재밌는 게 많고 또 유익한 것들도 많지만은 대체로 이제 오락거리들 또 쓸데없는 광고들이 많아서 우리가 정말 좀 대대적으로 좀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쏟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른들도 그런데 애들은 더 사실 절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참 이런 우리 마음이 계속 이제 사실 약한 부분에 쏠리기 마련인데 청결한 마음 그런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지성의 훈련을 위해서 책도 좀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셋째로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죠.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순서로 매긴다면 믿음이 시작이고 처음이죠. 믿음은 항상 그 대상을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믿음은 그저 자기 확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또 모든 건전한 교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런 믿음인데 위선, 가식을 뜻하는 이 거짓으로 번역된 그런 위선, 가식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게 이제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 원래 뜻이 연기자, 배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배우들이 이제 그 자기 본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데서 유래가 된 말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또 교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보면 어느 정도의 가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거짓이라기보다는 예의의 문제.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숨겨서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의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이게 마련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신뢰심이다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사랑이 연인들의 그런 사랑처럼 뜨거운 것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잠잠히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마크로티미아라고 했는데 그 뜻이 오래 고통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질 낼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성질 부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 자극적인 언행을 만났을 때도 억제하는 능력, 불편함이나 어려움에도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인내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어디에서 우리가 사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그 노년의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대제사장의 대신문관의 믿음과 같지 않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참으로 우리의 존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며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오래 참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